마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할도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하는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와 세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기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관의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사람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시몬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우리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 잘되게 해주려 잘되기를 이것을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가 잘될 필요가 무엇인지, 그가 정말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그런 방법이나 행동을 취할 여러 가지 수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12 제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그러나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성향을 알 수 있어야 되고 장래 어떻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심받고 예수님께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미리 점검하고 다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밤이 새도록 시간적인 것, 열정적인 건 좋지만 진정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내가 할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많은 시간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달리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주님이 기도하셨다면 주님 무엇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무엇이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 내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12 사도를 택했습니다. 근데 왜 12일까요? 12지파. 예, 12지파, 12 제자. 왜 12이 됐을까요? 완전한 수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다양한 12입니다. 똑같은 12이 아니라 다양한 12이고, 야고보가 12 아들 낳았는데, 그 어머니가 넷이에요. 그렇죠? 넷에서 나온 그 아이들이 12인데, 그들이 성향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49장에 이 아들들을 위해서 야고보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축복하는 축복도 있고 저주하는 저주도 있어요. 시몬에 대해서 어떻게? 내 영아 그들의 집에 참여하지 말지다. 나는 시몬이 하는 짓에 나는 절대 가까이 안 할 거야. 왜 그래요? 시몬 어떤 일을 했어요? 시몬이 세겜이 디날 그 여동생 디날을 보냈을 때 레위가 같이 가서 할례 중에 고통받고 있는 그 세겜 성 사람들 모조리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내 이름에 냄새를 나게 했다.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겠어요. 이제는 내가 어디 거할 곳이 없겠다. 왜?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강한 사람들 날 치러오면 내가 어떡하냐.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는 하나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 보장하잖아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 은혜 가운데서 그 12아들을 그렇게 길렀는데 서로 싸우잖아요. 요한을 좀 사람 더 사랑했더니 그 맏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그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결국은 요셉을 팔아서 애굽을 팔아서 종이 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12를 생각하면 세 가지 부정적인 것이 있고 9가지 긍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서 오늘 제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몬은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을 말하고 있죠. 이 교회의 토대가 되는 그것을 위해서 말씀했습니다. 안드레는 정말 남자다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성질이 매우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 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기도해서 우리가 불을 내려서 저거 망하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조급했어요. 빌립은 히브리 이름이 아니라 헬라 이름이에요. 그리고 헬라 빌립은 필립이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통일하고 그 아들이 알렉산더가 중동을 다 통일했잖아요. 그래서 말을 사랑하는 자,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바돌메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예수님이 그에게 그같이 순전한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그 솔직하고 온전한 것을 칭찬했습니다. 마태는 레위라고 합니다.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태는 레위. 그래서 세관에 앉은 것을 예수님 불렀었죠.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의심이 냉철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뭔가 분명하게 태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죠. 우리 야고보가 둘입니다. 그런데 여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나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셀롯이라는 시몬은 유다라고도 합니다. 유다가 둘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파는 자들 유다를 우리 말합니다. 그러면 이 10들 가운데 정말로 우리에게 본이 되고 유익한 긍정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니면 또 부정적인 연약한 사람들, 우리가 그 본받지 않고 야곱처럼 내 영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적인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평지에 서셨다고 해서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수훈과 대비되는 말씀을 합니다. 평지복음이라고 해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온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에서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신 제자들 12과 또 그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를 만난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역할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늘 배우지 않으면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새롭게 되는 삶을 사실 수 있어요? 어떻게 늘 말씀 받고 새롭게 받으시나요?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시나요? 말씀은 내 심령에 늘 새롭게 될 수 있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몸은 후패하나 우리 마음은 날로 새롭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우리는 새로운 심령이 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태도가 우리는 정말로 간절하고 진실하고 실제로 그 삶을 따라서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배우는 삶이 끊이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어떻든 우리는 얼마든지 새롭게 될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에게까지 이뤄야 된다. 나처럼 너희도 성장하라. 이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처럼 돼야 돼. 하나님 말씀 받은 자를 누구라고 했어요? 신이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녀 된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늘 날마다 새롭게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새로운 성장의 그 동력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처럼 배울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곤 합니다. 나는 됐다가 아니라 아직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내 앞에 서서 완전하라 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온전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온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걸어갈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씻고 빨고 닦아도 온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살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온전하고 거룩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니까. 이처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는 늘 새롭게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동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몸의 질병이고 연약한 상처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도 듣고 병 고침 받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같이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아픈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땅에 오셨어요. 악한 거짓 영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한다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런 거룩한 몸으로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얻을 수 있고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온전한 건강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건강을 위해서 12가지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 3가지가 바로 우리 몸에 병들게 하는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중 하나가 용서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고 섭섭하고 감정에 거기 스트레스 받으니까 우리 몸의 에너지가 그쪽으로 쏠려요. 내 몸의 균형을 찾아서 완전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창조하신 형상대로 내가 회복을 해서 완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의 쓰레기 불안들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가 엉뚱한 대로 그리 쏠려요.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온 몸의 힘이 거기에 기울어집니다. 우리 몸이 건강할 때는, 힘이 있을 때는, 에너지가 넘칠 때는 작은 상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몸이 약할 때는 작은 상처 하나도 크게 힘듭니다. 그처럼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깨는 불안 요소, 미움, 다툼의 우리 용서가 안 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몸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불안한 마음의 스트레스가 내 몸에 자꾸 엉뚱한 에너지를 손끝 발끝까지 가야 될 그런 영향을 그것이 뺏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먼저 주셨어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우리 제자들 가운데 누굴 볼 수가 있을까요? 아마
열두 지파에서는 시몬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세겜성 사람들을 도륙한 그것을 보면은 그 미움과 그 시기 성질이 얼마나 못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제자들 가운데 누구를 볼 수가 있을까요? 누가 그런 사람 전혀 안 보이죠? 그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왜 요한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그렇게 볼 수가 있나요? 요한은 배경이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 집에 갔을 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베드로는 못 들어갔어요. 문지기가 막았어요. 못 오게. 왜?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몰라요. 그러니까 막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요한이 그를 데리고 와서 들어가게 했어요. 내 아는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법정 안나스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했을 때 마가복음에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서 주님 영광을 도울 때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주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아무나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특권 계급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너희가 참 모르는 얘기를 한다. 큰 자는 섬기는 자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0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부탁을 똑같이 해요. 같은 상황인데 하나는 아들들이 있고 하나는 어머니가 있어요. 같은 상황을 보면은 아마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종용했을지 모르겠어요. 너 예수님께 가서 한번 자를 부탁해봐라. 그럴 만큼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배웠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사도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품에 앉아서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 앉았을 때 예수님이 나를 팔자가 있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눈짓해가지고 야, 한번 물어봐. 누구야? 그랬을 때 요한이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팔자가 누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 그릇에 손을 넣은 자다. 이처럼 우리는 용납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참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용서가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돼야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처럼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그를 통해서 놀랍게 변화된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잘못된 생활 습관이, 버릇이, 행동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하는 잘못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해왔던 거니까, 전해졌던 것이니까 관습대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옳고 그런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이 했다고 옳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적은 사람이 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옳다 아니라 이것만 하지 말라고 이것만 하라고 했어요. 그에 벗어난 것은 악에서 쫓아난다고 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런 판단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도마예요. 많은 사람이 부활했다고 했을 때 다 제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 부활했단다. 부활했단다 이 말을 했는데 도마도 뭐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손바닥에 손을 넣고 옆구리에 손을 찔러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고. 내 믿음이 천재지 너희들 믿음 소용없어.
그런데 그런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그에게 직접 말합니다. 너희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야, 내 손에 한번 넣어봐라. 옆구리에 한번 찔러봐라. 그랬을 때 도마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그리스도시네, 내 하나님, 내 그리스도, 이처럼 내 것을 말하고 있지. 우리는 모두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물론 나의 하나님 되지만은 베드로의 하나님 되고 요한의 하나님 되고 우리는 모두의 하나님이 된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내 하나님뿐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내 것만이 아니라 모두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괴롭게 하고 잘못되게 하는 것은 믿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해요? 우리 12집합 가운데 제일 큰 아들이 누구예요?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이 그 새어머니 야곱의 셋째 부인은 그 어머니와 동침을 했어요. 이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윤리적으로 안 되는 일인데 그것을 르우벤은 자기 성적을 참지 못하고 그 일을 했어요.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해야 되지 않아야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분명해야 우리는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잘못되면 이제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가장 많이 꾸짖으셨어요. 베드로라 하시면서 교회 기본 기초가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가장 많이 책망하셨어요. 왜요? 그의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나 했을 때 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알게 하신 것 때문에 됐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내가 장로에게 재판을 받고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된다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간했어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을 합니다. 그가 자신 있게 나는 다른 사람 다 도망갈지라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때 오늘 저녁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제자들을 굳게 하라. 주님께서는 모든 걸 아셨기 때문에 이처럼 다 준비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 부정적인 요소 3가지를 몰아낼 수 있기 바랍니다. 없애버릴 수 있기 원합니다. 뭐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는 없애버려야 돼요. 섭섭한 감정적인 요소를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근거가 잘못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이 용서 안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용서하든 않든 그것은 나의 문제지 그 사람과 하나님 관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상하는 것이고 내가 불편한 것이고 내가 잘못되는 것이지 그 사람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아무리 욕하고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죠. 내 마음은 상할 뿐이에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속히 바로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살펴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뭐가 잘못된지를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분명하게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에 분명히 어떻게 했는지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치유하는 9가지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 네 가지만 앞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뭐예요? 맨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이리 나가죠. 그 앞에 사랑이 바로 우리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온전케 할 수 있는 근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내 감정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을 요한일서 4장에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부터 13장에서부터 모든 말씀이 사랑의 사도가 바로 요한 사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내 기쁨을 너에게 충만하게 원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쁨이 충만하려면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아름다울 수 있어야 돼요. 화목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화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이 나와요. 화평은 누굴까요? 우리 세관에 앉은 레위 마태가 바로 우리 셋째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예요. 레위가 하는 일 무엇이? 제사장 역할이지. 제사장은 우리 사람들의 죄와 죄를 속해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는 사람이 이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였어요. 레위는 연합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레아가 이제는 이 레위를 낳고 산 얘기가 나와 아내 남편이 이제는 연합할 수 있으리로다. 이게 감사를 합니다. 우리는 연합에 있어야 화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드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래 참는 사람이었어요.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를 또 빌립을 또 작은 생선을 가지고 주님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그런 마음이 충족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를 점검하면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고 온전하게 하나님 지혜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내 마음에 쓰레기들을 버려야 되고, 3가지 쓰레기가 뭐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 잘못된 생활, 습관, 그리고 잘못된 믿음. 이것이 몰아내져야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놓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속에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치워버려야 거듭난 삶을, 새 사람을 살 수 있어요. 십자가에는 그냥 이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고 의로운 신분을 갖기 위해서 성찰하고 버릴 걸 버릴 수 있어야 되고, 택할 것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런 삶을 말씀을 통해 순종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죠. 오늘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을 만지도록 허용하셨어요. 예수를 만지는 자마다, 예수님 말씀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함께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과 또 하나 주신 성령으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헛되지 않고 진정으로 내가 건강하게 남은 시간들을 배울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 건강한 삶을 통해서 하는 경험을 돌릴 수 믿습니다. 진정 이처럼 주님께 나온 목적이 말씀 듣고 또 병도 고치고 새롭게 되는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입을 수가 있고 그 능력을 우리는 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전반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심어지도록 우리 안에 부정적인 요소들을 쓸어 몰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과 권능을 누릴 수 있고 행할 수 있어서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이웃들에게 복이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직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약한 모든 더러운 것은 물러갈지어다. 미움과 다툼과 또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믿음은 물러갈지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